이스라엘은 430년의 애굽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을 오늘 이 출애굽기가 적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인데, 이 일은 430년 그 노예 생활이 끝나는 날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군대라고 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오늘 12장 41절 함께 읽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분은 호칭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각 지파가 군대 편제를 유지하고 계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실제로 무장을 했고요, 또 출애굽 여정에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 수없이 많은 그 원주민들과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이라는 꽤 큰 나라와 르비딤에서 전투한 것도 그 일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전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군대의 대장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전을 지으려고 부름받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로 부른 것은 우연이나 어쩌다 그렇게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부를 때부터, 그 이전부터 그런 구체적인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그 억압과 고통 속에 해방받고 풀려난 것, 단순히 자유, 단순한 무슨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여호와의 그 성전을 지르는 군대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구약의 오늘 본문이잖아요. 신약의 관점도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구절인데,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후배면서 제자이기도 한 애살 깊은 그 디모데를 보고 바울이 선배 목회자로서 권고한 내용입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여러분, 이 병사라는 이 용어는 이 세기에 들어와서는 그리스도인과 같은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도가 되었지만, 애초부터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의도부터 그분은 우리를 군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을 하든 안 하든. 자, 군대라고 하면 한번 이미지가 어떤 게 딱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과연 나는 이런 부르심이 내게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아니 알았지만 또 실행은 못했더라도 내 안에 이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또 그렇게 살아내려는 마음의 다짐이나 노력들이 있었는지. 나 일도 없다. 여러분, 정말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사실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한 것은 우리 기독인의 정체성을 역력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 사람이 힘있게 살려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내게 있는 그 모든 에너지가 어디에 집중되어야 하는지, 내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모르고 사는 거, 이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비틀거리는 거죠. 교회의 위기도 매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의 위기는 정체성의 위기예요. 교회가 뭘 하는 곳인지, 교회는 건물이야, 이건 예배당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을 가슴에 모신 상전된
내가 교회고 우리의 모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에게 주신 축복, 또 교회가 뭘 해야 하는지,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건 고급진 표현이고, 여러분, 교회답지 않은 교회, 성도답지 않은 성도, 그건 성도가 아니거든요. 아니, 자기는 군대인데 식판 끼고 맨날 밥이나 먹고 한 판 더 주세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또 하나, 이 여호와의 군대를 구성하는 그 구성 그 범주를 보면 좀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좀 의아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은 43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노예로서 국고성을 샀던 그 람셋을 출발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을 향해 이제 행군을 시작하는데 장정만 60만 명이 됩니다. 합치면 200만이 훨씬 넘는 숫자가 애굽을 나왔는데, 그들이 가지고 나온 각종 가축, 물건들도 심히 많았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생각납니다. 자녀가 없어서 애통해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별을 보여주시면서, 밤하늘에 그 고대 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보여주시면서,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믿기지 않았습니다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한 이 여호와의 군대의 가운데 37절, 3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력이 60만 가량요. 그 다음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여기 눈여겨볼 부분은 수많은 잡족이라는, 여러분, 이 수많은 잡족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온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 물론 아직 군대가 아니에요. 오합지졸이고 노예 근성이 여전히 그들 머리를 뼛속까지 채우고 있는, 그런데도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 라고 부르는 그 군대의 범주 속에 이분들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잡족은 누굴까? 에레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섞여 있는 물이, 함께하는 물이, 공유하는 물이라는 그런 사전적 의미를 가집니다만은, 이들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출애굽 과정을 아시죠? 이스라엘을 붙잡은 바로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 수백만 명의 그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었는데 놓아줄 리가 없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 군대의 대장으로서, 아직 이스라엘은 싸울 힘이 없지만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쏟아붓습니다. 나일 강물이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 우박, 또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모든 첫것을 다 죽입니다. 그 밤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 앞에 바로가 손을 들고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놓아주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 잡족이 누구냐면, 그 하나님이, 사실 그 시대의 전투는 민족과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신뢰하는 신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서 여호와가 정말 신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까지를 포함시켜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다,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출신, 신분,
모든 것들을 초월해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잡족의 연장선상에 오늘 신약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도 포함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모두가 여호와의 군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역력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자기 형상대로 만물과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누구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실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이 차례로 쏟아질 때도 언제나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통해 그 재앙을 미리 경고했어요. 근데 그 경고를 받아들이면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갖가지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애굽인이나 이스라엘인에게나 차별 없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 원리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로부터의 구원 역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주변에 가족, 친지, 이웃, 직장의 동료 이런저런 이유로 알게 되는 그 많은 사람들, 그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살려내고 죄와 어둠이 붙들고 있는 그 저주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서 정말 구주 되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하는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지인들의 영적 배경은 단순히 취향이 아니에요. 나는 원래 교회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이 불교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붙잡고 죄를 걷어내고 이 영생과 축복으로 나오지 못하게 오감을 꽁꽁 동여매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 배후에 그들을 붙잡고 있고요. 우리는 그들을 그 사단의 손에서 빼앗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려드리는 이 거룩한 영적 전쟁,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전쟁의 전투의 군대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이다. 이게 나의 정치의 성입니다. 죄와 사탄과의 싸움, 또 자신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일을 가로막는 영적 전쟁을 승리로 수행해야 될 그런 군사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순교적 고백을 하잖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아멘. 나는 그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복음을 들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나는 이 일에 부름받았으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 잘 알거든요. 저도 잘 알고. 이 얘기 들었다고 우리가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의지 한국인들이 한 30% 있잖아요. 15년 동안 교회가 뭐라고 하건 말건 자기는 꿋꿋이 그냥 혼자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이런 의지의 한국인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여러분, 그런 분들이 좀 설득되어서 이 경계선을 넘어오기를 기대하는데 잘하시는 분들은 늘 잘하시고, 또한 20, 30%는 제가 늘 감사 궁시렁거리면서 다 하세요. 뭐 또 행축이야, 또 봄의 교향곡이야. 봄에 무슨 벚꽃을 쳐다볼 생각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또 투덜투덜대면서 또 남편 전도하고 아이 데려오고 그 복음이 주는 행복을 누리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이 일이 정말 나의 삶에, 우리 모두의 삶에 부르심받은 대로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 얘기하고 맞죠. 첫 번째, 현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잡초까지 모두가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42절에 사실 결론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여호와의 밤을 통과했습니다. 자, 42절 함께 읽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다. 이 여호와의 밤이 뭐냐 하면 모든 첫 것의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 내린 마지막 징계가 온 애굽을 뒤덮을 때 죽음의 심. 근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장이 넘어갈 것이다. 패스 오버. 6월절이 거기서 나왔잖아. 여러분, 원리가 꼭 같습니다. 죄와 죽음을 뛰어넘을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죽고 모두가 심판받고 모두가 형벌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신 사해 준 것을 믿고 그 신앙을 받아들인 자는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밤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봄행축, 특히 오늘 2시 40분부터 진행되는 진군식은 내가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았다는 그 현실을 자각하고 섬뜩하게 다시 군대로 일어나는 출정식이고 발대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 넌 군대야! 라고 하는데, 당신이 정말 군대처럼 살았습니까? 아니, 그 의식이 있습니까? 이 얘기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인간은 자기 정체성을 딱 깨달아도 바뀌어요. 그러나 정체성이 흔들리면 계속 흔들립니다. 아기 감자 얘기했잖아. 맨날 자기가 누군지를 의심한. 그래서 맨날 엄마 보고, 엄마, 그런 아기 감자가, 엄마 나 감자 맞지 않아요? 엄마가 너무 말도 당근이지. 집 나갔어요. 엄마가 나보고 당근이라 했다고. 자기는 감자인데. 또 며칠 집을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또 집에 들어와서 대문 앞에서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가 오랜만에 본 손주를 보고 반가워하는데, 할머니 나 감자 맞지? 하니까 할머니가 그 손주 감자를 끓여, 오이야 감자 맞지? 또 집을 나갔습니다. 자기 보고 오이라고 했다고. 여러분, 군대시에요. 또 얘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역시 들은 얘기라는 게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만, 여러분, 논산훈련소에 이렇게 이제 영장을 받으면 가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육방이어서 얘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꼭같이 훈련은 받았지만. 근데 우리 아들을 이제 갈 때였는데, 우리 아들이 3대 독자잖아요. 막 엄마, 아빠 울고 불고. 참고로 우리 집 사람은 절대 울지 않습니다. 뭐 유학 갈 때도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가면 가고 오면 오고 우리는 그런데, 제가 울었죠. 제가 울었는데. 그러면 뭐 머리 깎고 막 오만 슬픈 표정으로 뭐 예인하고 문 앞에서 헤어지고 2시 딱 그 문이 열리면 들어갑니다. 그럼 딱 문이 닫히면 군인 하나가 나와서 이 새끼들아! 하고 하면 갑자기 군기가 들어가면 줄을 쫙 맞추고, 훈련을 전혀 받지 않았어요. 근데 현실 인식을 한 겁니다. 야, 내가 이제 군대 왔구나. 여러분, 오늘 일은 자각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여러분 이렇게 현실 인식을 하시고, 나는 나 하나의 구원을 즐기고 향유하는 그저 더 좋은 예배, 교제나 찾는 그런 존재로 나를 애초부터 부른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영혼을 주님 앞으로 돌리는 이 전쟁의 군사로, 군대로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인식이 있더라도 실제로 이 전투에 나를 던져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다시 볼까요? 신약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하나님의 규정을
지원하는 구절인데, 자, 다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병사가 되려면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일까요? 착한 병사? 계급이 높은 병사? 아니요. 여러분, 좋은 병사가 누군지를 뒤에 설명을 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 맨날 내 자식, 내 가정, 내 사업 때문에 고난 받는 것 말고, 주님이 온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받을 자를 위해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지만, 그분이 이루신 그 완전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배달하는데 주어지는 너무 작은 고난, 그 고난이 내게 있느냐는 겁니다. 한 영혼 때문에 아파하고, 한 영혼 때문에 매달리고, 너 친구인데 왜 나한테 맨날 이렇게 강요하느냐, 나 이러면 나하고 관계를 끊고 싶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저도 얼마나, 제가 처음에 은혜 받았다가 가는 데마다 대표 기도하죠. 아니, 전혀 기도할 분위기도 아닌데 내가 기도하면 하다 너무너무 싫어하죠. 그건 좀 방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제 열정이었으니까. 여러분, 그런 흔적, 그게 내게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거나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 이 거룩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 싸우는 군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이 의식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비 대신자 목록표를 가지고, 여러분, 전도 못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딱 한 명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러다 그 사람은 막 좌절에 빠져가, 난 전도가 스타일이 아니야. 여러분, 제가 섬겼던, 부모서로 6년을 섬겼던 교회 사모님은 1년에 100명씩 전도하는 분인데, 이분은 온 동네 가면서 살 사주고, 돈 혹시 빌리고 싶냐, 돈 빌려주고, 휴가 나온 친척들 다 전화해가, 왜 용돈 받으러 안 오느냐고 전화하세요. 여러분, 이런 분이 있나요? 그리고 1년에 100명씩 전도하는데, 근데 자기가 전도를 막 하고 있는데 성도가 이렇게 교회에 등록을 시키면 웃으면서, 내가 안 들었는데 지가 뽑았다 그러면서 또 좋아하셔서, 여러분, 그분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접촉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을 베풀고 대접하고 나누고, 그래서 그 중에 또 상당수가 매번 교회로 몰려오는 거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구원 주실 자가 누군지 나는 모르니까 좀 넓게 3명에서 5명 정도를 그렇게 가슴에 품고, 꼭 좀, 여러분, 여성들이 남편과 관계가 어려워져도, 심지어 헤어져도 아이는 놓지 못하자는 이유가 뭘까요?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겁니다. 어머니가 처녀 때는 그저 모생이네 엎어지만 이렇게 세워주지도 않았고, 제가 그랬거든요. 세워줄 이유가 없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지가 장가 가보십시오. 생명을 갖는다는 게 그게 장가만 갔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또 10달, 그 수없이 많은 시간을, 밤을, 우리 아이가 이제 아기를 낳아서 막 안고 와서 너무 힘드니까 아빠 방에 와서 잠깐 들어주기를 바랬는데, 제가 안아보니까 애가 왜 그렇게 무거운지, 내가 그래서 팔이 떨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3명을 이렇게 다 안았다. 너희 엄마도 안았지만 너희 엄마는 그렇게 애정 있는 사람이 아니다고. 여기 약간 과장법이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놓을 수가 없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길에 가는 아이 하나를 보면 다 제가 어떻게 소중하는지, 어떻게 저기까지 왔는지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런 걸 들어서 철이 들었다, 그렇게 또 철하면 알리지 받으시죠. 여러분, 이번에 꼭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시작하는 첫 출발로 오늘 오후에 있는 진군식, 이게 논산훈련소 딱 입대하는 거예요. 그걸 입소식이라 하나님께